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그런 찬양이 아니죠. 친구들과 모여서 언제나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무언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함께 모여서 자리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11월이 들었으면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이제는 정말 한 해 끝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지, 무언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나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보다 성숙하였는지 혹은 퇴보하였는지 돌아보곤 하지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언제나 제가 10월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 첫 주 하는 일이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올 한 해가 어떠했는지, 또 내년은 어떻게, 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일이지요. 기도하며 예전에는 하루를 좀 먼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좀 자리에서 떠나서 그것을 잠시 쉬면서 한 해를 계획하곤 했는데 우리 발굴전원교회에 합류한 이후로는 하루를 빈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곤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그러한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새서명 축제를 앞두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함께하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도하는 일,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 복음으로 전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통계 보고를 늘상 매주마다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새롭게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 21분이셨어요. 적으면 적다, 또 많다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21분.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예배당에 내가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를 예배당에 왔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그들을 초대하는 일,
영적으로 주님을 일깨우고 그들을 깨워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이 초대와 권면과 섬김을 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한 거에 비유한다면 조금 다른 시선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의 삶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중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바르실레라는 좀 낯선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사무엘하 19장 말씀은 크게 보면 15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큰 단락의 이야기 속의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줄을 이루는 주류의 이야기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되지요. 슬퍼하며 안타까운 가정 속에서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왕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면서 오로지 다윗 왕이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토록 그렇게 높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왕좌에서 떠나게 되니까 한순간에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왕이 왕권을 잃었으니 왕좌에서 이제 떠나가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다윗 왕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안타깝게도 다윗 왕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왕을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9장만 봐도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바르실레가 주인공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여전히 낯설지요. 잠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다윗 왕을 통하여 도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압살롬 편에 섭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높이며 심지어 다윗 왕을 저주까지 합니다. 반역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로지 다윗을 통해서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시바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도 더 이상 이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마치 다윗을 반역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므이와 시바라는 두 사람을 잠깐 예를 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 기회를 잡아서 결코 나의 모든 상황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의 사모함과 그 간절함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주 전형적인 기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전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그토록 가까이하며 높이며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아니면 정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그토록 정말로 그냥 오매불망
충성을 바쳐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보냔 말이에요. 사업상 만났던 많은 사람들,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사업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마치 썰물처럼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토록 너무나도 회의적으로, 너무나 기회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얼마 오면 사라지는, 뒤돌아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를 통하여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로 반응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실패로 끝나는 순간 결국 그는 죽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다시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얼마 전 가운데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그러나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이겠지요.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충성했던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압살롬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꾸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으니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게 된 거예요.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므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토록 다윗을 저주했던 그는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죄를, 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지은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랬을 때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왕을 따랐던 사람인데 왕을 떠나서 반역했던 사람이고 저주했던 사람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간언을 할 때에 다윗 왕은 오히려 그의 회개를, 그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지요. 앞서 얘기했던 시바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비보셋을 만납니다. 모비보셋을 만나서 그 전에 시바의 말을 듣고 그를 오해했거든요. 도움을 주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모비보셋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비보셋은 그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 거짓말했던 것은 시바였던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시바를 똑같은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달랐어요. 시바와 모비보셋에게 똑같이 밭을 나누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나라가 양분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그 왕을 높이는 한 마음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가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양분된 거지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 지금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왕이 우리들을 죽이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바로 화해요, 용서였어요.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 삼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그 결심이 나라를 속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므이와 시바로 대변되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바르실레라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행동하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돕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큰 부자라고, 또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의 나이가 80세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견뎌왔고 지금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을 했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이른 곳이 어디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그를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돕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공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에게 섬기고 돕는 일을 행하지요. 음식을 주는 일,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는 일들까지 아무 하나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과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왕으로서 권력을 잃어버린, 그리고 도망친 왕을 섬긴다는 것,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를 도왔다가 다윗 왕이 더 이상 회복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완벽하게 이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를 그냥 두지 않겠지요. 나를 돕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어쩌면 그 부유한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권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그 기업을 빼앗긴 일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 바르실레가 그 도망하고 권력을 잃었던 이 다윗 왕을 섬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편에 서면 내가 더 도움을 받을까? 저 편에 서면 내가 더 도움을 받을까?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이 다윗 왕을 섬기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구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17장 27절 이하 29절 말씀 보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바르실레는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겠지. 혹시 다윗 왕이 나중에 왕권을 다시 회복하면 내가 그때 큰 자리를 하겠지. 이런 기대와 바람은 전혀 없어요. 그저 오늘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긴 거예요. 그를 공개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다윗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마하나임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변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그 왕을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을 잘 건너가시는지 그것을 오늘 바르실레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신을 맞으러 왔던 바르실레를 보게 되겠지요.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그 도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신세를 갚겠다. 내가 신세를 갚고자 하니
나와 더불어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르실레는 그러한 왕의 제안 앞에 아주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의 말은 오늘 나눴던 이야기처럼 요단강에 이른 것은 내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잘 건너가시는 줄을 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또 다른 이유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왕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왕이 나를 위해서 상을 베푸실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짐이 되기 원치 않는다. 그저 오늘 내가 왕이 잘 가시는 것을 보았으니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맨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맨 마지막 말씀은 다윗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는 것으로 이 만남은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르실레라는 한 사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이 바르실레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겼는지 우리는 오늘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바르실레의 후손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르실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공개했던 이야기가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어요. 나라를 화합과 용서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였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의 삶이, 이 세세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왔고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유언의 말 가운데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날 바르실레를 만나서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던 이 공개함을 받았던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무언가요?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토록 나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나와 더불어 함께하려 가지 않아요.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심지어 나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과정 속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만큼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를 섬겼어요. 먹는 것, 또 잠을 자는 것, 수많은 물품까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바르실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의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바르실레,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해라. 그를 잘 돌보라는 그러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지요. 그렇게 말씀의 끝을 보게 되었던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또다시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2장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아멘. 이렇게 바르실레에 대한 이름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해가 960년, 주전 96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기한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왕의 귀환을 했던, 포로기환 했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7년이에요. 딱 떨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400년이 400년.
그날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섬겼던, 그 공개했던 바르실레의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그 모습은, 그 마음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없고요, 바르실레도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바르실레의 후손을 통하여 그날의 그 만남과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바르실레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했던 이제 남편이 되겠지요. 뭐 사위가 되겠지요. 그가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그 섬김을 알고 그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꾼 거예요. 그 존귀함, 그 아버지 장인어른을 존귀함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바르실레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 바르실레와 다윗의 이었던 이 공개함, 공개하고 공개를 받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이 몸소 삶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오늘 뜨겁게 찬양하다가 저녁 되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조건적으로, 무언가 이해 관계적으로 맺었다가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들.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살펴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나누고 그 의미를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음 구절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시작.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앞 구절 좀 띄워주실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우리는 늘 암송하고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앞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공개와 관련된 말씀만을 끊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전 구절들을 다 살펴보기 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일.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던, 공개했던 바로 그 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줄이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섬김, 공교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강조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25장 내용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사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낌없이 그들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다. 25장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 섬김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그 섬김이 마지막 날에 상과 벌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 박영경 성도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냥 전화통화를 주셨는데, 박영경 성도님 아시잖아요. 신중희 성도님의 따님 되시지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보니까 이제 사람 친척들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홀로 그냥 외로이 어머님을 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발밑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물질로, 기도로, 예배로 함께하는 그 모습에 이분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무언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받으려 하고 무언가 또 다른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 당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나가서 예배하며 그분을 위로한 것이 전부인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누렸던, 받았던 이 성도님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회될 때 꼭 말씀에 사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하였어요. 아마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고 또 그 성도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려야 되겠네요. 바르실레와 다윗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공개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또 보살핌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 공개야말로, 이 섬김과 이 베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일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또 적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하여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그 섬김은, 그 공개는 다윗에게 잊을 수 없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아낌없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슬플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로 나를 도왔던 그 섬김, 그 공개는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인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서로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자, 시작. 성도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아무리 잘 다윗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그 부모를, 자식을, 또 왕을, 친구를 섬겼다고 할지라도 이 섬김의 본이 되는 분, 신실함의 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섬겨왔고 기다려왔어요. 인내하셨어요.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내오신 거예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야 어떠해야 할지 명확하겠지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이것만 강조해 드려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수천 명이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집사를 세우죠. 집사를 세웠던 목적은요, 그 집사들이 무언가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온전히 그 집사들을 통하여 공개하고 섬기기 위함이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 구절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온전히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89편 1절이에요.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그 두 번째 구절만 띄워주세요.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렵니다. 아멘. 하나님 걸어가신 주님 약속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